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한순간도 주님 품 떠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잊지 않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손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디케 티오르드레칸나 와이어리게라바사 알라스야리케 나리케 토이어리케 드시아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어라바스로드레케 드시아카카 알라리케 티오르드레칸 나리케 토르드레게라바사 아나스야리케 나리케 토이어리게라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게라바사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오르드레게라바 날라스야리케나 카이어르드레칸나 요아이어리케 드시아카카 아나스로드레칸나 이케 티오르드레케 드시아카카 와이어리게라바사 알라스로드레칸나 야이케 티오르드레칸나 야이어라바사 알라스로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케 드세케카 와이어리게라바사 알라스로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케 드시아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어라바스로드레케 드시아카카 와이어리케 티오르드레칸나 알라스야리나리케 토르드레케 드시아카카 와이어리게라바사 주님 하나님 아와이어디나바하 카이어르드레칸나 아나스야리나이케 토와이어리케 드시아카카 와이어리게라바사 알라스로드레칸나리케 토와이어리케 드시아카카 와카티오르드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리케 티오르드레게라바스로드레게라바하 알라스로드레칸나 예르드레칸나리케 티오르드레칸나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오르드레케 드시아카카 와이어리케 티오르드레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스로드레칸나 요르드레케 드시아카카 와이디나바하 티오르드레칸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 정말 주님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아래에 아버지 정말 죽어진 모습으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역사하심과 사랑이심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그래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디다 와이케 티오르드르레칸나 카에르드르리게르바사 라스티아레나레케 토르드르레케 시아카 카와이디다 바하 나이케 토르드르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르레케 뜻세케 카와이리게르바사 라스르드르레칸나 와이디네 시아카 카와이디다 바하 우리의 가슴 뜨겁게 주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저에디다 마하이케 토르드르레칸나 이케 타와이리게르바사 라스티아레나레케 토르드르레칸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둠의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온전히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시며 주의 뜻이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지체 지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과 계획하심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져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제단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12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항목에서부터 7번째 항목까지 총 6가지 항목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입니다. 전체의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항목이 한 가지인데 저희가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 주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은 유대교도 공유하는 신앙입니다. 심지어 이슬람도 이 신앙은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이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교도 이슬람도 유일신 창조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고백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는 거고 이슬람과 같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다 보면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됐을 겁니다. 일단 분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독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성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세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우리만 믿는 게 성자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제일 중요해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만 했던 그 상황이 다른 어떤 분보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미혹과 공격이 가장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것들의 공격 포인트가 바로 성자 예수님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6가지 항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은 나머지 5가지 고백의 기본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6가지 고백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오늘 함께 나눌 이 고백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전체 고백의 기본이 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정말 중요한 아주 기본이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예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죠? 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죠? 믿으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통성기도를 한 10시간씩 하면 되나요? 방언을 받아야만 하나요? 금식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헌금을 반드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이거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의 핵심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왜 그걸 고백을 해야 하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전 4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AD, BC 나눌 때 0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를 BC 4년 혹은 3년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7년, 8년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2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합의되는 것이 4년경이에요. BC 4년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시는 분.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수냐 할 때 그 당시의 방식대로 한다면 동네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러다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진짜 오셨던 그분,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입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 뜻도 있지만 이 예수를 강조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친히 구원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그 구원자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왜? 예언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니까. 그분을 뭐라고 불렀느냐?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이것을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그 구원자.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 Jesus Christ. 그런데 이걸 절대로 예수님의 단순한 이름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생각해서 예수가 first name, 크리스트가 last name.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고 크라이스트가 성,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씨가 그리스도고 이름이 예수인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고백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리고 도마의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굉장히 귀한 고백이죠. 이 고백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어도 그 고백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 구원이 내게 적용이 안 돼요.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내게 적용되게 하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적확한 비유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데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거 마치 보험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혜택을 주는 보험이 있어요. 뭐 사고 당하는 거, 아픈 거, 뭐 병 걸린 거, 죽을 때 뭐 다 보장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 보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험을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보험이 있다고 해보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가 막힌 보험이 있고 맞아, 내가 그 보험 진짜 인정해, 그 보험 때문에 혜택 본 사람 정말 많아, 그 보험 진짜 좋은 보험이냐, 맞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고 추천하고 다녀도 내가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고 인정하고 남에게 추천했으면 뭐예요? 내가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혜택을 볼 수가 없는데 그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보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으로는 혜택이 안 됩니다. 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보험에 내가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이면서 동시에 사도신경 전체 고백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 다 했어도 이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은 사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 내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 정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새삼스럽게 다시 고백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는 사실 그 사실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너무 쉽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구원자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다, 그분이 있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이 두 번째 고백으로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고백을 하며 한 가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에 앞서 한 가지를 먼저 말하는데 그게 뭘까요? 사도신경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나요? 그 외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게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메타포입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럼 엄마 어디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신성과 그 역사심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의 간증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분의 아버지를 전도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믿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종종 예배 나가고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을 아내로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교회 나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러면서 신앙이 엄청 깊어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대요.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 그분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기도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 유교적인 전통을 아주 잘 따르는 양반 정신이 투철하신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를 전도한다는 거 이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을 전도한 결과 드디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끈질기게 버티셨는데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합사해서 전도하니까 손주한테 무너지더래요. 결국은 예수님 믿기로 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다 선포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된 거죠. 명절마다 이 아들이 계속 예배를 인도했는데 하루는 아버지한테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겠다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툭툭 치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이러시더래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던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냐?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러시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촌수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웠던 거죠.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는 형님이라고 해야 되냐? 뭐 그랬다는 거죠. 그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너무 순수하고 귀하더라. 그래서 눈물이 났다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자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한 것은 비유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단순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단지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 진리를 나타내고 실행하기 위한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그의 외아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신앙 고백으로 함께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의 지침으로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고백을 통해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예수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래. 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네. 맞죠? 그건 맞는데 이 단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귀한 분이 예수님이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독생자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인정되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막말로 아들이 둘이라고 해서 그런 일 없지만 아들이 둘이라고 해서 그 존귀함이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러면 높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이런 부분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사도신경의 의미에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이 그대로 사도신경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보셨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강조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야기예요. 14절을 봐도 그렇고 18절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은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꼭 어떤 것을 붙이냐? 독생하신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 왜 유일하신 아들인 걸 강조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이 기가 막힌 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보이시고 구원의 길을 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이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그런 일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미혹이죠. 그러나 독생자라고 표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속이면서 자신이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존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사를 보시면 이단의 가장 많은 유형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다. 가장 많은 유형이 성자 예수님을 사칭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공의의 말씀드렸죠. 니케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루어지는 거.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열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칭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권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까지 일으키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을 사칭합니다. 한국에 예수님 정말 많죠. 몇 년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는 한국의 자칭 예수가 6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까지 나타나가지고 JMS 정명석의 앞자죠. 근데 그걸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지저스 모닝 스타.
예수 새벽별,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서 막 나중에 그걸 또 바꿨더라고요.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이런 것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들이 가짜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라는 것 때문입니다. 영혼을 훔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품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생명을 노락질 당하느냐 아니냐,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오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활개칠 수 없도록, 내가 예수다, 구원의 길은 여기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그분은 2000년 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나사렛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다른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구원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 독생자 그런가 보다, 뭐 귀한 분인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이 초점에 정확하게 맞추어 구원의 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아니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셨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외아들은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외아들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외아들이에요. 요즘 외동딸도 마찬가지죠. 더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엄청난 시험이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신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뭐 심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거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 그 시험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아, 얘가 이쯤 되면 자기 아들도 나한테 드릴 수 있겠구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의 가장 소중한, 자기보다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겁니다. 독생자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외아들, 당신 자신을 주시면서, 포기하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는 것,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거기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독생자, 이건 남의 집 족보 따져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외로울 수 없죠. 하나님의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이시며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아무것도 잃은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존귀성을, 존엄성을 감히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까지, 자신까지 십자가에 죽이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존귀한 존재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넌 알지도 못해. 심지어 교회에서 기도해도 마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기도를 들으시겠냐. 심하면 너는 n분의 1이야.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몇 백만 명, 몇 천만 명인데 너는 몇 천만 분의 1일 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죽이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항상 찬송하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한 사람뿐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그분이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백에 담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죠. 글쎄 우리의 인생을 너무 쉽게 예단하고 너무 쉽게 평가하죠. 우리의 인생만 그러나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러죠. 너무 쉽게 평가해버리고 너무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백은 사도신경 전체에서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은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그 모든 어렵고 답답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이기고 헤치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그게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막 헷갈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단순한 이 고백 하나면 됩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헷갈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느냐,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그분과 같을 수 없으며 유일하신 단 한 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유일하신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고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유일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허락하셨으며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언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헌신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그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디케 티에르드레칸나 와이아리 여러바사 알라스야리칸나리케 도와리아리 여러바사 아나이케 티에르드레칸나 카이아르드레리 여러바 알라스르드레칸나리케 티에르드레칸 디쇼카 카와이아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 카이아르드레리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리케 티에르드레리 여러바 스르드레칸 디쇼카 카 알라스야리칸나리케 도와이아리케 디셀라바 알라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리케 도와이아리 여러바 스르드레칸나 아버지 하나님 아와이디다 바이케 토르드레칸나 알라스야리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리케 티에르드레리 여러바 스르드레칸나 알라리케 디쇼카 카와이아리 여러바 스르드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 여러바사 알라스야리칸나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레케 디쇼카 카와이디다 바이케 티에르드레칸나 알라스르드레칸나리케 티에르드레케 디쇼카 코르드레칸나 알라스야리칸나리케 티에르와이케 디쇼카 카와이디다 바하 알라스야리칸나리케 타 야이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리케 티에르드레리 여러바 스르드레케 디쇼카 카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리케 티에르드레리 여러바 스르드레칸나 알라리케 디쇼카 카와이디다 바 스르드레칸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간격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그 티어르드레칸나 아나스야레칸나리케 티어르드레케 디쇼카 카와이아리 여러바사 알라스야레칸나리케 토르드레케 디쇼카 카와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카이아르드레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리케 토와이아레케 디쇼카 카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와이아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 카이아르드레케 디쇼카 카와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카이아르드레리 레리스야 알라스야레나이케 토르드레케 디쇼카 카와이아리 여러바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리케 티어르드레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케 디쇼카 카와이디다 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카이아르드레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케 디쇼카 카와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리케 티어르드레리 여러바사 르드레칸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에 예언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다른 이름은 없는 그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 자녀답게 그 구원을 받은 은혜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며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봉헌하시겠습니다. 얼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어둡고 캄캄한 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